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라,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은 보통 몇 도에 끓지요? 일기압의 상태에서 100도가 될 때 물이 끓습니다. 그것은 보통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어느 순간에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도에는 물이 끓지 않아요. 물을 수증기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100도가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란 물이 수증기로 바뀌듯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에 온도와 압력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 그렇게 불러요.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 그리 부르고, 사회학에서는 다른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때 마침내 임계점을 통과한 복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짧은 히브리 11장 30절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할 수 없는,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그들 앞을 버티고 있는 이 성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임계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 문제 덩어리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서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기나긴 힘든 그리고 고달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우뚝 딱 버티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돼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 하는 것을 1999년 성서 고고학자인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굴한 다음에 그가 논문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여리고성의 외벽은 높이가 7m요. 그리고 내벽은 높이가 2배인 14m.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아파트가 한 층이 아마 3m를 알고 있는데요. 4층 이상의 그 높이의 성벽이, 이중 성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도 난공불락 철옹성인데다가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동안의 숱한 부족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에서 이골이 난 잔뼈가 굵은 전사들로 구성된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을 지금 경비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체조로는 이 여리고성을 현실적으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 11장 30절에 믿음으로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매 성이 무너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전략과 군사력과 무기체계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시작 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매 성이 무너졌다고요. 시작의 단어가 믿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엇을 믿고 성을 돌았느냐? 무엇을 믿고 성을 돌았느냐? 뭔가 믿음으로 돌았다고 했으니까 믿음 근거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돌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굳게 닫혔어요. 성문이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초비상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 성하고 그 백성들과 그 군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입니다. 게다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아무리 훌륭한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성과 용사와 모든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성과 이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숱한 장애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매일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삶의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다단하고 거대한 여리고 앞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45장 22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부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장벽이라도 극복하고 능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숱한 여리고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장애물을 통과하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여기 키워드가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임계점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초롱성, 거인같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방법은 장비가 있다면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급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법입니다. 성벽에 보통 우리가 고대의 전쟁사에서 보는 것처럼 성벽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멀리서 공성추, 성을 붕괴시키는 그 무기를 동원해서 성벽을 파괴하고 무너진 성벽 틈새로 군사를 투입시켜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장기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물이 마르고 양식이 다 없어지고 심리전을 펼쳐서 그 다음에 내부 분란을 유인해서 붕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략, 전술은 특이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도 넘겨주고 성도 넘겨주고 왕도 넘겨주고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것인가? 이제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약속하시고 이제 이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성과 왕과 백성을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데,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뭐 하라는 것인가?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 지상천외한 전략으로 공격 명령을 하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달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했으며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 튼튼한 성벽을 붕괴시키고 차지하는 방법이 성을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씩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침묵 속에서 그 명령대로 매일매일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리하면 하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과 약속을 믿고 따를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앞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를 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성벽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보다 천배 만배의 놀라운 결과, 역사, 기적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격하게 된다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붕괴 무너뜨리며 정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대한 세상, 세속화된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온갖 죄악이 창궐하고 신의 존재까지도 거부하고 눈앞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생명의 세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살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비결도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출석하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수적 성장 이전에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 이전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는 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중간중간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거기에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까지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먼저 얼마나 몇 사람이 모이느냐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놓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성경적 부흥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흥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담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참을 깨닫고 자신의 죄스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의 거룩한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부흥이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이 각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진리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늘로 이끄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심과 영적인 부흥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개인적인 부흥,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칼리포분 기별 1권 121페이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때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질적 부흥과 성장 다음에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 수적인 성장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했기에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들고 마지막 그 다음에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여리고 성과 왕과 백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임계점은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도는 것이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그래야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돌다가 그만둬도 성은 무너지지 않고 6일을 돌다가 그만둬도 성은 무너지지 않고 7일째 6번 돌다가 그만뒀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한 번씩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까지 돌고 불어 외쳤을 때에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매, 6일이 아니요 7일 돌으라고 했으니까 7일 돌매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을 그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내린 지침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모욕을 하라. 그러면은 네 병에서 노연함을 얻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임계점은 7번 요단강에서 모욕하는 것이 나만의 나병에서 치료될 수 있는 임계점이에요. 근데 나만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조금 변화가 있었는가? 없어요. 6번째까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째까지 모욕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에 그만두고 가자고 일어섰으면 나만 장군은 그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모욕하라는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의 임계점은 7번이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갈멜산 선악의 대결을 이룬 다음 그 다음에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일어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지중해 쪼고에 구름 있는가 살펴보게 하고 6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올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그냥 종을 데리고 가자. 비 오기는 걸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더라면 3년 반의 기근은 그대로 지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것이 저 지중해 쪽에 나타났습니다. 임계점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셨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려 3년 반 동안의 모든 엄청난 기근이 가뭄이 끝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나라에 엘리야의 기도, 임계점을 통과한 그 7번째 기도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3년 반 동안의 모든 극심한 가뭄이 그치고 산천초목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큰 비가 내렸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했느냐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직원들과 신자와 신자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각자의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불려지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흥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은혜를 간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부흥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서로 용서되고 이해되고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은 연합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결정적인 역사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기 전에 그들이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열흘 동안 마지막 9일을 기도하고 끝났더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했을 때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계점을 통과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어. 우리가 빈 컵에 물을 천천히 붓다 보면은 물은 컵의 높이보다 약간 더 높은 부품, 약간 더 높이로 물이 타는 거예요. 표면 장력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울 물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표면 장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가장자리까지 가득 찼던 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물이 더해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그 균형이 깨지면서 아슬아슬한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적인 역사를 이룰 때까지 뭐 해야 되는가? 인내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수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 수구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적천석. 그것은 계속 떨어지는 낙수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의미예요.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단단한 바위가 움푹 파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가 나지 않지만은 그 물이 끊임없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될 때에 굳은 콘크리트를 딱딱한 바위를 움푹 패일 수 있는 그것은 수적천석, 한 방울 한 방울이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때릴 때 그와 같은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 영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 하루 한 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교과 공부를 하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한 장을 읽고
교과 공부를 하고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아요.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르지 않고 귀찮아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과 지금은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에 그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에 그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에 평소에 이 작은 것 하나, 성경 한 장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된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게 설 것이고, 그 하나하나 별찮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최종적인 운명과 모든 생명도 결정되는 겁니다. 끝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더 충성하면서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비행기는 이륙하는 것과 착륙하는 것 사이에 이륙하는데 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지상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은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이고,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임계점을 모두 통과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모두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